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팔렸는가 하면 1,500만 부가 팔렸어요. 1,500만 부.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요.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처음 이분이 쓴 때가 언제인가 1989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1989년도에 이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것은 1994년도에 이 책이 처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비 리더십 센터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늦게 할 일과 빠르게 할 일, 순서를 잘 정해놓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호 이익을 생각하라.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남들의 이익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상호 협조적으로 시너지를 활용하라. 나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서도 같이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심신을 단련시켜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해요. 마치 말입니다. 나무꾼이, 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기를 나무꾼이 말입니다.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끼가 말입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그 도끼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 도끼를 갈지도 않고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어지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신을 단련하여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7가지를 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끝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증인.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습관이 바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아니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식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식사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아니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그 참 아주 튼튼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처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단어가 말입니다, 연합하여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순. 그 다음에 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음에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뜻을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이면 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내 곁에 서서 다정하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람바노마이 라고 하는 것은 번쩍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냥 순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족해.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족해. 또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족해.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쳐져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 라고 하는 것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항상 한계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가 말입니다. 이런 거는 번쩍번쩍 듭니다. 이거 저 번쩍번쩍 들어요. 또 뭐를 또 들어볼까 한번. 웬만한 거 저가 그래도 잘 듭니다. 이 성산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도 탁 해가지고 저가 한 20개씩 그냥 탁 듭니다. 20개씩 들고 말입니다. 20개씩 해갖고 한 3번, 한 60번 정도 탁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같이 이렇게 서서 아빠는 너무 무거운데 난 못 들겠는데 그래요. 아이고 젊은 놈이 이거 참.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그 한계에 딱 미치게 되면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탁 잡아서 같이 들어만 주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희가 이거를 누워가지고 드는데 못 들어. 자가 말입니다. 위에서 한 손만이라도 쭉 잡아서 끌어주면 말입니다.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그마한 것 아니면 큰 문제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저 건너편에서 다가오셔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들지 못하고 있을 때 번쩍 들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말입니다. 항상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참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럼 누구 때문에 속상하겠어요? 성도님들 때문에 속상해요. 왜 성도님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성도님들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근데 나는 도와주지 못해.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은 부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옵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옵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해야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식사교회 평신도들이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입니다. 내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 일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하다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왜 저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지 모르겠다. 온갖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말입니다. 내 입속에서 막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말입니다. 즐거워. 전도하는 것도 즐거워. 저는 엊그저께 말입니다. 목사님들 한 3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 자랑인데요? 이영애 권사님 자랑했어. 이영애 권사님 저거 자랑했어. 우리 이영애 권사님 자랑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대흥리 전부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그러다가 그 대흥리 주변에 수양교회 문 닫을까봐 걱정이라고. 아무튼 말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라와 함께 하시면,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 예수, 저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우리 언니가 나를 전도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전도했는지 모른다는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래, 그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영혼 구원 시켜야 되니까요. 영혼 구원 시켜야 되니까. 제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내가 은혜들이, 나도 한번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 너도 은혜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힘든 것 모든 것들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교회 창사 전도에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하던 일들이라고도 많이 있어. 학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광산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죄수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걸어가고 있는데 크게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톱은 1시간 내에 큰 통나무도 5개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딱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톱으로 나무를, 한번 큰 나무를 말입니다. 여러분들 빈다고 하루 종일 걸려요. 이런 큰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 톱으로 빌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 나무분에게 말입니다. 딱 지나가는데 이 톱으로 나무를 빌면 1시간 내에 5그루를 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다 써있어.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래? 내가 슬레슬레도 이 톱을 내가 사야지. 그 톱을 샀어요. 톱을 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 톱을 샀으니까 이제 나무하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나도 비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열받는 겁니다. 다시 가게를 아저씨, 이 톱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무를 비면 1시간에 5그루를 빈다고 했는데 나 하루 종일 비었는데 한 그루도 빚지 못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거기에 기름 넣고 엔진을 돌렸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엔진을 걸지 아니하고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썰어나니까 말입니다. 일반 폼톱보다도 더한 썰이죠. 신앙생활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엔진 딱 발동시키면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루에
한 시간에 5배 나무를 베어도 말입니다. 피곤치 않고 다름질하여도 말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일 우선 순위를 너희는 무엇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앞에 두고 항상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이런 책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여자가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로 생각하자. 0. 그런데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완전한 분이니까 1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두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0이야. 내가 앞에 있고 성령님이 뒤에 있으면 0.1이 된다라고 해요. 0.1. 그런데 성령님을 앞에 두고 나를 뒤에 두면 1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내가 앞서 있고 성령님을 뒤에 놓으면 0.1이 되지만 내가 2번 앞서 있고 성령님을 뒤에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0.01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나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2번 놓고 나를 뒤에다 놨어. 그러면 처음에는 말인데 10이 썼는데 11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을 성령님을 앞서 놓으면 111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하면 111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항상 앞세우려고 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면 점점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작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앞에 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성령님을 앞에 놓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철로 역정을 쓴 아주 유명한 종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종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다. 구도자가 가가지고 방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을 청소하는데 계속 청소를 해도 먼지만 계속적으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방을 계속적으로 청소해도 계속 먼지만 합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을 갔습니다. 다른 방에 갔더니 거기에서 말입니다. 물을 딱 주더니 그 물을 말입니다. 한번 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바닥을 쓰니까 먼지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먼지밖에 뿌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꼭 성령 받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효령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효령 박사 같은 아들이여 산이여 이산하여 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말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이가 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수염을 넣고 잠을 자는지 꺼내놓고 잠을 자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수염을 꺼내놓고 자는지 수염을 아니면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이불 속에다 대니까 불편하고 내놓으니까 좀 이상하고 이거 내가 내놓고 자는 거야. 내가 넣어놓고 자는 거야. 그러다가 한 시간도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가 이효령 박사의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경을 받았는지 내일 얘기해 줄게요. 성경을 받았는지 내일 얘기해 줄게요. 오늘 밤에 가서 고심하시다가 주무시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듯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가 나에게 물으면 아버지는 성령 받았습니까? 어머니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성령 받았어. 내일 내가 자고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